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출애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 삶의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연약함인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무유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는 말을 5번 이상 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입이 둔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싶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아론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론의 모습은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는 그런 책임 회피하는 인물이 바로 아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죠?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무기력하면 무력할수록 더 좋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2절, 23절, 6장 1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의 이 강력한 반발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요로 낙담해 있는 모세에게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명예를 걸고 출애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천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또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또한 그래서 교회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란 생각을 품지 말라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위치에 자기가 올라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길을 내겠다. 그래서 결국 잠이 안 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눕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준비해야 될 일.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맡겨야 잠이 오는 것이죠. 자녀 걱정한다고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를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그 전에는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체득하게 아니하다라는 뜻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다, 체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쓴 표현입니다. 가장 이 말씀을 잘 표현한 구절이 예레미야 바로 33장 2절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 중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소리, 신음소리,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과 그리고 성취 사이에 바로 기도, 응답 사이에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인데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을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게 만드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이 원하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주셨지만 그래도 구해야 한다라고 구해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잘 알았던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그래서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사실이고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또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 없는 영광을 쟁취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왔을 때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들에게 학대가 가중되자 불신앙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고 기대했던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 불평을 쉽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그 다음을 믿지 못하는 신앙이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통 너머에 숨겨진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